가슴에 손을 얹고 제 기도를 따라 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요. 누구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우가 외대 다니는데 오늘 여기 와서 같이 예배드리네. 한 박수 한번 쳐줘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 상윤 형제님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줘요. 오늘 특별히 스크린을 다 만들고 야외 예배, 권사 예배 간 것을 만들고 또 이렇게 또 방송 봉사를 또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저의 보석입니다. 맞으시죠? 여러분, 보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요나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요나의 복음 증거와 대부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을 전도하는데 남편이 자꾸 미루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자 남편의 구두를 들고 강대상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구두의 주인이 아직 나오지 않고 구두가 먼저 나왔습니다. 구두 주인도 따라 나오게 해주세요. 남편이 출근하려고 보니까 구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가 여보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구두가 예배당에 먼저 갔습니다. 남편이 참 그래도 인자하고 아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었어요. 여지간하면 뭐라고? 내가 출근해야 하는데 구두를 교회에다 갖다 놓다니. 그렇게 화를 벌컥 낼 만도 한데 이 남편이 빙긋이 웃으면서 그날은 운동화를 신고 출근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구두를 신으러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전도가 됐어요. 우리 장모님도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에 안 나오니까 구두를 먼저 가지고 왔대. 그래서 하나님 구두가 먼저 왔습니다. 발가락이 오게 하여 주시고 발이 오게 하여 주시고 결국 우리 장인어른이 구원받고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느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불순종하고, 하나님, 저 일본과 같은 원수의 나라 내가 못 갑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 2차 저차에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배하셔서 삼켜서 토해냈어요. 그리고 2번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이 느느웨 성이 멸망하리라는 그 말을 듣고 느느웨 백성들과 왕들과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을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다 구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몇 번째 임했어요? 2번째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마음 바꿔가지고 요나야, 너가 내 명령을 거역해? 너 말고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많은지 알아?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저 땅끝까지 가서라도 찾아가지고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 안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자식을 버립니까? 그런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기회를 주셔요. 또 기회를 이 요나에게. 성경에 보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웠지만 그러나 결국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서 그 애굽의 왕자가 애굽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드로에 양을 치는 양치기가 됐어요. 그리고 40년이 흘렀어요. 어느덧 나이가 80세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잊어버리고 버리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80세에 하나님이 그 호렙산에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고 지도자로 쓰시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쓰려면 젊었을 때 쓰시지 이제 80대 돼가지고 내가 할아버지가 됐는데 나를 쓰시겠다고요? 나 입이 뻣뻣해서 이제 말도 잘 못해요. 나 이제 기력이 세서 잘 걸어가지도 못해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모세야, 입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너에게 파수꾼을 세워서 너희 형 아론을 통해서 말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냐고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도 나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반 수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 때 그 여종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배신자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야 이놈아, 너가 나를 3번 부인해? 너가 수제자라면서 어떻게 그런 할 수 있느니? 그러면서 야단치지 않았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생선을 다 잡아놓은 걸 요리를 직접 예수님 하시면서 요리를 다 대접하고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택하셨으면 버리지 않고 사용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재기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2번, 3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 같이 읽을까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거기 3가지 단어 줄쳐볼까요? 일어나라, 그 다음에 가서, 그 다음에 선포하라.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부탁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선포하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똑같죠. 그레이트 커미션.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에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전에는요, 불순종해서 느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자, 그 다음 구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느웨로 가니라. 느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이 말씀대로라는 단어 줄쳐볼까요? 말씀대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 요나의 인생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입에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직접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따라서 볼까요? 신앙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먹고 방탕한 사람이었는데, 이야, 너가 어떻게 하다 그렇게 변화됐니? 술도 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너가 사람이 변했구나. 예수를 만났다.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입에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구원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아마 그 뱃사람들이 가서 느느웨한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야, 어떻게 해서 저 죽었던 사람이 지금 살아나가지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의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단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놀래 자빠진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요나가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자, 우리 다시 3절 같이 읽을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느웨로 가느니라. 느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 느느웨 성은 며칠을 걸을 만큼 큰 성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3일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느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느냐? 이라크요, 이라크. 거기 이라크는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런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에 이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면 거기에 에덴 동산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는 여러분 파단 아람의 그 라반이 있는 고향이고 거기에 갈대아 우르가 있어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에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이 그 나라를 또 점령해서 최고로 강대국이에요. 여러분 느느웨 성을 연구해 본 사람을 보면은 이 담 높이가 성 높이가 아파트 8층 높이고 그리고 그 성 두께가 마차가 3대가 다닐 정도로 그렇게 견고한 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돌아도 다 못 도는 도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리를 분별치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에요. 그래서 5살 이하에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50살까지 산다고 하면 약 100만 명 이상이 사는 도시. 여러분 그 당시에 100만 명 이상 사는 도시가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망하기를 원해요? 그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 사람들은 선민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초전 피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방인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뭐라고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느느웨 성이 멸망하리라.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것 같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부정적이지 않아요. 40일이 지나기 전에 회개하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이 어려운 말로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전하면 돼요. 여보, 당신 아시다시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방탕하였잖아. 나는 자꾸 성질도 급하고 그리고 자꾸 사람들 못 살게 했잖아. 나 예수 믿고 나서 나 변화됐잖아. 너도 그 예수를 만나봐. 그러면 나처럼 될 거야. 이게 내가 만난 예수를 통해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가 예수 안에서 변화됐다면 그게 전도예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전했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느느웨 성이 멸망한다. 너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성은 멸망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그 말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여기 봅시다. 이제 느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단어가 하나님을 믿고라는 단어 출자. 믿고 거기 줄치세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굳은 베옷을 입은 자라. 이거 뭐예요? 회개. 이 두 가지 단어 따라서 볼까요? 믿고 회개하고 믿음 갖고 회개하고. 자, 봐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 느느웨 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나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믿어야 복이 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자, 그럼 띄워주시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께 뭘 받아요? 복을 받느니라. 따라서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는 것으로 기도해서는 복 받지 못해요. 그 아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어떻게 다 느느웨 백성들이 구원받고 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가복음 11장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목사님, 내가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내가 왜 역사가 없을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이 느느웨 성이 멸망하리라는 말을
이 느느웨 백성들은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믿으니까 뭐가 따라와요? 그 믿음에 대한 행위가 따라오는데 뭐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요. 그리고 악을 버려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따라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고속도로에서 거꾸로 가는 사람이 TV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경부 고속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거꾸로 가고 있단다 라고 말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주변에는 다른 차들이 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바로 그 아들이 거꾸로 가고 있는 차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거꾸로 갈 때 살 길은 뭡니까? 빨리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야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청산해야 돼요. 자, 한 걸음 더 나가. 여러분, 이 느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좀 더 볼까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굳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누가 이제 회개하기 시작해요? 왕이 회개해요. 또 볼까요? 왕이 이제 자기가 회개하면서 뭐라고 선포하고 조서를 내렸는지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어 느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이야, 뭐까지 금식해요? 사람이나 짐승까지 다 금식해요. 이 3일 길을 돌았다고 하잖아요. 3일을 금식한 거예요. 물도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지도 않고. 최고의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그런데 여러분, 이 3일 물도 먹지 않고 밥도 안 먹고 음식을 안 되면요, 이게 엄청난 고통입니다. 엄청난 고통이에요. 거의 20일, 40일 물만 먹고 금식하는 것과 비길 정도로 힘들어요.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자, 우리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 또 봅시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저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 뭐라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 힘써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한다는 거죠. 부르짖는다는 거죠.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는 붕어처럼 그 묵상 기도가 아니라 사자처럼 사자구를 바라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지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정치인의 죄를 회개하고 경제인의 죄를 회개하고 체육인의 죄를 회개하고 예술인의 죄를 회개하고 의료인들의 죄를 회개하고 청소년들의 죄를 회개하고 내 부모가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회개 기도라는 것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간절한 애절한 기도가 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 다음 봐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그 다음에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어떻게 떠날 것이라. 여러분, 입술만 회개를 했어요.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삶을 바꿨어요. 이게 진짜 회개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면 믿음에 따른 행위가 다가와요.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믿음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니라 하진지라. 이야,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을 우리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찾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리라. 여러분, 지금 한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가 위기입니다. 경제가 위기입니다. 남북관계가 위기입니다. 트럼프의 통상 관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한 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느네웨 같은 위기의 나라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에 다시 느네웨 같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입니다. 누구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납니다. 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내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더 희생하며 살아야 되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너 예수 믿었더니 정말 변화됐구나. 사람 볼 때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전도야. 여러분, 요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예표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예수쟁이에요. 나를 보는 사람마다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이야, 너를 보니 정말 예수가 살아있는 것 같다.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나는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됐다. 너 보다시피 알지 않냐? 내 방탕한 거 다 끊었지 않느냐? 나는 이제 예수밖에 없다. 이게 진짜 전도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거기 보시고라는 단어 줄쳐보고요, 뜻을 돌이키사라는 단어 줄쳐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진짜로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의 삶을 악에서 돌이켜서 악을 끊어내는지 안 하는지 뭐 하고 계신다고요? 보시고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앉았어요? 잘 들었어요.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보았고 내가 너희의 근심을 알고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이 세 가지 동사, 알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여기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느느웨 백성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 알고 계시고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있고, 그들의 여기서 부르짖었다 했잖아요. 부르짖는 것을 듣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다 이 말이에요. 멸망시키려 했던 그 느느웨 백성들, 사리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 그리고 50세까지 이상 보면은 100만 명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는데 뜻을 돌이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40일의 기간은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아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 고모라 성들에게, 백성들이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때리고 불같은 비가 쏟아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에게 말했어요. 아브라함과 그 롯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구원했어요. 그렇다면 이 느느웨에는 하나님이 40일 동안 여유를 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잘 봐요. 이게 지금 느느웨 성은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예정하고 그리고 섭리하고 계획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과 섭리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 바뀌어집니다. 그게 성경이 또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 와가지고 너를 향한 인생 계획 섭리는 이제 뭐예요? 너가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너 집에 유언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자 가산을 정리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예정이에요.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는 히스기야의 행동을 좀 봅시다. 자, 2절 같이 읽까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뭐라고요?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진실과 전심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고 하나님 잘 믿은 것을 기억해 주세요. 위기가 다가올 때 이렇게 기도하려면 평상시에 뭐 해야 돼요?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야죠. 그래야 그를 말할 건덕지가 있죠.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자기가 죄짓고 방탕하다가 죄짓고 다가온 고난과 역경이 나오면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3절 다시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성경에 보니까요, 가장 기도 응답을 빨리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히스기야예요. 성전에 가서 통곡하며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을 했어요. 가장 빨리 응답을 받았어요. 자,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I see, I know, I hear. 보았고 들었고 알았다. 이 세 가지.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어요. 이제
그리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더해줬어요. 15년을. 제가 199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큰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우리 지역장님 남편이 한 집사인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더니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했더니 골수암 말기로 나왔어요. 내가 수요 예배 드리고 가서 병문안 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 지역장님이 목사님 제 남편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다음 날도 갔더니 나한테 그래요. 그 한 집사가 목사님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 나갔어요. 나는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인생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한 집사 살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지역장님에게 하나님의 뜻이면 살리겠지만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합시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제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그 한 집사를 살려주마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에 그렇게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네마의 말씀이 와요. 베드로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한 집사가 나았느니라. 그런 네마의 말씀을 주고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니까 이제는 제가 믿음이 와버린 거예요. 제가 믿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살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구나.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병원 신방을 했습니다. 한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그랬어요. 한 집사, 당신 죽지 않고 살아. 그랬더니 나한테 목사님 정말 살 수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산다니까. 눈이 그냥 죽음의 사자가 임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눈이 그냥 살아있는 생기가 있는 눈으로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사가 당신 죽는다고 해도 그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았다. 그 말을 믿어라. 내가 그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뭡니까 목사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골수암이 나았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골수암이 나았습니다. 하루에 100번 이상 하세요. 100번. 이 전두엽 뇌세포는 우리의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98%가. 그래서 그렇게 말을 선포하세요. 하다 보면 당신에게 믿음이 올 것이다. 하다 보면. 왜? 이 자꾸 말을 하면 그 말에 우리의 뇌가 사로잡히니까 말한 대로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수요일마다 가서 그 한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3개월이 됐는데도 안 죽어. 3개월에 갔더니 의사가 목사님 어떻게 됐는지 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병세가 계속해서 좋아져서 이제 일반 환자실로 옮겼어요. 3개월 만에. 그리고 3개월 만에 다시 퇴원해서 완전히 치료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여기. 의사가 죽는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예정과 섭리까지도 바꿔주신다라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번 기회를 줘요.
또 3번 기회를 줘요.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노는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마디 메시지가 느느웨를 바꿨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 걸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메시지를 드려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목사님, 그럼 이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내가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갑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예수의 피가, 큰 소리 해보세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위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위기입니까?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위기입니까? 가정의 위기입니까? 오늘 느느웨 같은 위기에 처했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불신앙, 불순종, 교만,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악에서 돌아서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를 보니, 하나님이 느느웨 백성을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셔 재앙을 내리지 않고 멸망하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요나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렇다 하여 각기 죄를 갖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용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치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저주와 사망을 담당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응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 천국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믿음으로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습세를 모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